육체양변하야 육체양변하야 영지불능이야. 거기 선풍기 있어, 저. 선풍기 갖다 틀어요. 오직 두양자, 갑변자 양쪽 양변에 머무르면은 양변에 머무르면은 어찌 그 일종을 알 수 있겠느냐. 양변 두 가지 양자. 양쪽 이쪽과 저쪽.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되어보니 그 생각이 저 있는 거 유의 세계, 무의 세계, 현실의 세계, 이상의 세계, 육신적인 사람, 정신적인 사람, 마음도 사량 분별, 이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마음도 보면은 분별심, 자성, 뭐 항상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 이렇게 우리가 뭐 전 세계적 국가적으로 보면 공산주의적인 사람, 민주주의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그 주위 환경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유의 세계로 치우쳐진다 하면 어떤 사람은 무의 세계로 치우쳐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인 적인 삶을 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상적인 세계에 치우쳐서 빠져서 살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도 보면 굉장히 분별망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성적인 그러한 성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사상적으로는 뭐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항상 너와 나 이렇게 대립에 가지고서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집착하고 빠지고 현혹되고 유혹되고 그래가지고야 어찌 어찌 알겠냐 무엇을 요 일종을 어떻게 알겠느냐. 요 일종짜리는 바로 참다운 나짜리예요. 진화짜리, 자성짜리, 법성짜리. 요 자리를 네가 어떻게 그 자리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났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자의 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자의 몸을 받고 이렇게 여자 몸을 받고. 그러니까 이 우주도 보면은 음과 양이거든 결국. 이 우주도 크게 나눠보면은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음과 양으로. 우리가 이 육신을 받았고 태어날 때는 여자와 남자, 여자의 몸을 받든지 남자의 몸을 받든지 이렇게 태어나요. 무엇인가 꼭 한쪽으로 기울어져 이게. 그래서 음은 항상 양을 그리워하고 양은 항상 음을 그리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음양으로 갈라져서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고 일단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그래서 서로 무엇인가 사랑을 하게 되죠. 만나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근데 요거 사랑이 꾸준히 잘 가면 괜찮은데 요게 이제 길게 가들 못해. 길게 가들 못해. 무엇인가 이제 살면서 의견 대립도 생기고 또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사랑이 원만하게 되려고 하면은요 그런 것이 이견 대립이라든지 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상의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맞아. 그러면은 대립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대립은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와 가지고 바다 주위에 있는 돌들은 말이지 이렇게 돌들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도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파도가 밀려와서 다 뾰족뾰족 나온 거 다 잘라버려. 이게 파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 팥돌이 다 주위에 있는 그 오래된 바닷가의 그 돌들을 보면 말이지 팥돌로 쌓여 있거든. 그것은 뾰족 나와 있는 부분은 파도가 와서 계속 쳐가지고 원만하게 둥글둥글하게 될 때까지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의견 대립이 깨고 해서 둥글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이제 요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대립하고 대화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사랑이 원만하게 되면은 이건 성공이야.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와서 이제 이 내 생각 이런 것들 자꾸 치면은 이게 대립되고 요것이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부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랑이 노래도 있잖아. 사랑이 미움돼요. 사랑이 미움돼요. 미움이 되는 거야. 사랑했던 것들이 미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살아오면서부터 아까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양변으로 갈라져 가지고 집착하고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것도 요 사랑하거나 미움이라고 두 가지에 항상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안 되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되면 뭐요? 이제 이별이 되고. 근데 이제 요즘 이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떤 놈은 또 칼 들고 들어가서 막 그 부모를 죽이고 막 이런 놈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들이 골골골하거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별이 생기고 이렇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자 요것이 양변이라고 하는 거 있는 세계 없는 세계
현실 세계, 이상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음양의 세계, 남녀의 세계, 사랑과 미움의 세계, 이것들이 결국은 알고 보면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꼭 둘로 생각, 우리들은 이것을 둘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저 바다에 바람이 불어. 응?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고, 또 불어오는 그 효리바람만큼 파도의 크기는 커진다. 커지는 거예요. 파도의 크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죠.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은 야, 이게 좀 잔잔한 바다는 좋아. 잔잔한 바다는 왜? 해수욕하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막 바람이 불어갖고서 막 풍랑, 거친 파도, 요건 싫어. 이건 싫다고. 그래서 바람이 이제 개고 파도가 잔잔해지면은 풍랑이 없어졌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파도가 이제 다 사라졌네. 파도가 사라졌네. 근데 사실은 파도가 사라진 게 아니지. 본래 바다로 돌아간 거지. 파도가 사라진 게 아니라 본래 자기 바다 속으로 돌아간 거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 바다, 잔잔한 바다, 거친 풍랑 파도, 이렇게 해서 항상 둘로 나눠 보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은 그것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 하나짜리를 알아야 저 바다가 나에게 원하는 바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거친 파도를 내가 그 거친 파도가 바다인 줄 알고 그 거친 파도를 내가 지혜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탈 줄 알아야 그 바다가 내가 원하는 바를 그 바다로부터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항상 그걸 둘로 보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둘로 보는 데서 그 둘로 보는 데서 우리는 하나가 둘로 갈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과 미움, 성인들이 요 사랑과 미움을 성인들이 이 사랑과 미움을 갖다가 바라보는 마음과 우리 중생들이 바라보는 요 마음이 천지 차이로 틀렸다는 성인은 그게 하나라는 걸 알거든. 그게 하나라는 거. 그게 하나라는 걸 알으니까 저놈이 하는 것마다 잘못해. 그래서 잘못한 것을 10에서 9가지를 잘못을 했는데 어찌다가 그냥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 그러면 성인은 그 한 가지 잘한 걸 가지고서 9가지 잘못한 걸 싹 덮어줘 버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9가지는 찌질한 놈이니까 10가지에서 9가지 잘못한 거 찌질한 놈이지 현명한 놈은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찌질한 놈 10에서 9가지 잘못했는데 한 가지를 잘했어. 그걸 딱 잡는 거야, 성인은. 그래서 그 9가지 잘못한 것을 싹 덮어주고 그 한 가지 잘한 걸 가지고서 그놈을 맥살을 잡고 이놈을 갖다가 10가지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냥 9가지 잘못한 거 그냥 한 가지 잘못한 걸로 그냥 싹 무너뜨려갖고 철학의 모슬놈으로 만들어버려요. 박 선생 안 그러시죠?
박 선생은 안 그러지. 성인의 마음씀과 중생들의 마음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아주 참 찌질하게 좀 못난 그 얼마나 머리가 안 좋은지 형제가 출가를 했는데 그 형도 창피해가지고서 동생을 가까이 안 해. 이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 송추 하면 상대를 안 해. 그래 뭘 하나 가르쳐 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 그래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멍청하고 그렇게 찌질한데 부처님께서 그 가가지고 송추야, 너는 딴 거지 마.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빗자루 들고 밀면서 송 땡기면서 추 이렇게 이것만 해. 그 다음에 추자가 생각이 안 나. 그냥 머리를 쌓아매고 고민 요렇게 하고서는 그냥 몇 시간을 그 다음에 뭐지 추 그것도 송자가 생각이 안 나. 또 몇 시간을 뭐지 송 이렇게 하다 깨쳐버렸어. 이렇게 하다 깨친 아라이 되어버렸단 말이고. 그게 딱 깨치니까 뭐야 환한 거야 지혜가. 응? 그래가지고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 스님들이 있는데 이제 비구 스님들이 가서 설법을 하는데 송추 비구가 설법을 온다니까 비구니들이 웃어. 그 바보 스님이 그러니까 깨쳐갖고 가서 설법을 하는데 막 무진장 막 설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들은 그렇다. 9가지를 못하지만 한 가지만 잘하면 그런 가지고 9가지 하는 거다. 덮어주고 하나를 갖다가 계속 칭찬을 해서 끌어올려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성인까지 만들어내는 성인들의 마음성이. 우리 중생들은 9가지 잘하다가도 한 가지만 딱 걸리기만 걸려봐라. 그럼 한 가지 잘못된 거 갖고 9가지 잘한 거 그냥 싹 문질러 버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유체 양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쪽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유의 세계가 아니면 무의 세계, 이렇게 한쪽으로 꼭 떨어져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때 빈손으로 간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공손에 공수고 그러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올렸자.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자. 간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부처님 진리 공부를 딱 한다라면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봤을 때 빈손으로 왔다 갈 때 빈손으로 가지. 그러잖아요. 올 때 뭐 어머니 배송 나올 때 우리가 뭐 쥐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빈손으로 왔어. 갈 때 뭐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 근데 진료 세계를 딱 공부를 하니까 한 짐 치고 왔다가 한 짐 치고 갈 때는 한 짐 치고 간다. 한 짐 치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유의 세계, 현실의 세계, 요 현실의 세계에 요쪽으로만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의 세계, 요 공모 세계, 요 공모 세계에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에 또 빠져 있고 그렇게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보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거 아니라 한 짐 지고 왔다가 뭘 한 짐 지고 왔어? 내가 과거 전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선하게 뿌린 씨앗을 한 짐 지고 왔다가 내가 선하게 뿌린 씨앗을 또 금생에 살면서 한 짐 지고 간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뿌려놓은 대로 내가 웃고 울고 희로애락 속에서 우리가 속골이 말골이 흔들듯이 살다가 진리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죄업만 한 짐 지고 그렇게 각오를 치고서 간다. 그러니까 요걸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양변에 저게 머물러 있어가지고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일종을 요 진여 청정한 자리 본래 면목 자리 요 자리를 네가 그 자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걸 양변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고성을 찾아가서 인사를 딱 드리면서 큰 스님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내려놔라 그래서 그러니까 손에 이제 들고 있던 하얗게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또 내려놔라 그러니까 또 한 손에 또 내려놨어요. 또 큰 스님께서 내려놔라 그러니까 아 스님 양쪽에 있는 거 다 내려놨는데 더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야 이놈아 네 마음에 한 짐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으란 말이요. 양쪽으로 지고 있나. 우리는 무엇인가 그 한 짐을 지고서 한 생을 갖다가 끙끙거리면서 힘겹게 우리는 자기 목표의 삼봉오리를 올라가는 사람들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을 있는 것과 없는 세계를 다 내려놔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바로 일종의 자리 일종의 자리 진여 청정한 자리의 자리가 요걸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자성자리라고 그래요. 우주적으로 보면은 이건 법성이라고 그래요. 요 자리에 우리가 내려놔야 양쪽으로 저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생사윤리의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유의 세계, 무의 세계에 스스로가 꽁꽁 쇠사슬로 묶어가는 삶을 살고 있어. 마치 누에꼬치가 자기 입에서 누에를 품어가지고 자기 몸을 칭칭 누에꼬치가 자기 몸을 칭칭 감아서 누에 속으로 자기를 가두어 버리듯이 우리는 그 고통의 세계 로부터 벗어나는 길, 저 일종의 세계, 일종의 세계는 바로 진여 청정한 자리요, 자성자리요, 법성자리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해탈의 자리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므로 네가 이쪽에도 저쪽에도 그렇게 꽁꽁 묶여가지고서 한쪽으로 그렇게 스스로가 뇌가 입에서 뿜어갖고 지 자신을 갖다 꽁꽁 묶어가지고서 고통의 세계에 빠져버리듯이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야 그 일종짜리를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이건 뭐 너무 큰 겁니다.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들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중독되고 미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을 지금 앞에 시간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전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 이제 나갈 자리. 일종 불통이면 양처실공입니다. 이를 실자 양처실공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요 하나짜리 아까 일종짜리를 통하지 않으면은 양처 다 유의 세계 무의 세계의 그 공을 다 함께 잃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좀 한 얘기와 같이 우리는 유의 세계가 아니면 무의 세계, 예,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자, 유의 세계는 현실 세계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 무의 세계는 즉 공의 세계. 그러면 이렇게 현실적인 세계만 따라가는 사람들, 현실주의적인 사람들, 어떤 이익을 향해서만 따라가는 사람들 세계가 있는가 하면, 야, 그건 그 한마디로 말해서 요 무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야, 요 유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이익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이익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돈 따라가는 인생들이야. 그리고 이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더 나가면 어떻게 보면 또 증오하는 대상이 되거나 이 사람들을 보고 또 뭐라고 그래요? 속물이라고 하죠. 속물. 저 속물들. 이렇게 이쪽에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비하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꾸 이 현실과 멀어지고 그래서 저 공의 세계, 무아의 세계 요쪽만 자꾸 이쪽 세계에만 자꾸 추구하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요쪽 세계를 갖다가 부정하고 비하하고 속물이라고 하고 현실과는 자꾸 멀리하고 그래서 공의 세계, 무아의 세계로만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세계에 들어가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자꾸 시끄러운 동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정적인 세계만을 추구를 해요. 정적인 세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무기공에 빠지고 독각에 빠져버리고 독각이라 소리 이거 뭔 소리인지 이해하시죠? 독각. 지 혼자만 깨달으려고 하는 거. 소송적인 거. 그 소송적인 거. 그러니까 요렇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신도기한테 잠식된 이유가 이런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상. 저 하나만 깨치겠다고 그러고 소송적, 독각적, 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그 부처님께서는 둘이도 가지 말고 법을 갖다 전하라고 했는데 이 전부가 자기 깨달음 쪽으로만 추구하고 중생 구제 쪽으로는 이게 힘을 안 쓴 거예요. 그 소송불교로만 흘렸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타난 것이 대석불교 사상이야.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좀 뒤에 하더라도 몇 생을 뒤에 하더라도 저 중생들을 먼저 구제하고 저 중생들을 갖다가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뒤에 나타난 사상이 소송 이렇게 독각에 빠져 있고 소송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신도교한테 잠식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사상이 지금 머물러 있어요. 도인불교. 이 도인불교. 응? 내가 몇몇 한국 불교에서 깨친 도인들은 내가 알아. 몇 사람 깨친 것은 내가 아는데 그렇게 인기몰이만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한국 불교가 요 도인불교만 하다 보면은 멀지 않아서 한국 불교가 박물관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 인기몰이들도 하지 말아라. 들어가서 그렇다고 도인이 배출되지 않으면 안 돼. 다른 종교에서 없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는 도인이 있다는 거. 그런데 도인이 없는 이웃 종교에서는 그렇게 포교를 잘하고 있잖아. 그건 뭐야? 이 도인불교, 인기불교, 막 인기몰이 불교 하지 말아라 이거야. 도인들이 지금 요 뚜렷하게 깨친 도인들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자각을 해서 부처님 8만 대장경을 지금 불교 성전이 한 12권인가 나오는 거 내가 다 봤어. 다 봤는데 하나도 부처님 사찰에서 기독교같이 성경책같이 그렇게 바이블로 쓸 수 있는 불교 성전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불교 성전이 없어요. 불교 성전이 한 12개 나왔는데 다 봤는데 대학 교도들이 한 12명 모여가지고 너는 아함경, 너는 방등경, 너는 반야부, 너는 법화부, 너는 하음부 이렇게 해가지고 쫙 모아가지고서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사찰 주지들이 그럼을 가지고 설법하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불교 성전은요 깨친 한 도인이 체계를 딱 잡아가지고서 저 초창기 아함부서부터 쫙 법화 하음경까지 딱 일목요연하게 딱 해가지고서 시대에 맞게끔 해서 그 시대에 맞게끔 그 밑에다가 주회를 달고 그 밑에다가 그 말씀을 딱 조립을 해서 찬불가를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법비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서 법비 시간에 같이 부처님 말씀 가지고서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갖고서 설법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찬불가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사찰에 5년 10년만 나오면 8만 대장경이 뼛속에 딱 스며들게끔 이 작업을 해줘야지. 도인들이라는 사람이 인기몰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지 이래갖고 그러다가 딱 죽어버리면 혀버려. 이런 불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중생불교로 가자. 지금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생불교. 이것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도인불교, 중생불교 한쪽으로 이것도 치우치는 거야. 이 불교에서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도인이 배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도인이 많이 배출돼야 돼. 그러나 모든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그 체계가 딱 아함서부터 법화 하음경까지 해서 딱 기독교 성경같이 바이블이 돼가지고서 그놈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놈 가지고서 불공하고 그놈 가지고서 설법하고 그놈 가지고서 참불가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 시간에 한두 시간 와서 법피 보고 간 사람들이 쫙 부처님 말씀이 뼛속에 딱 스며들거든.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해야지. 이거 그냥 앉아서 그냥 대중 앞에서 그냥 뭐 인기몰이나 했었고서 말이지. 또 들으면 또 요가 같다.
저가 또 혜경이 또 나한테 하는 소리네. 그래 하는 소리 맞아 맞기는 그럼 깨쳤다고 하는 사람도 정신 좀 차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요 일종의 자리를 통하지 못하면은 양체를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양체를 다 잃어버린다. 이 하나를 갖다가 통하지 않으면은 그 일종짜리 우리가 처음에 했던 요 지도짜리 자성짜리 법성짜리 요 자리는 요 일종짜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분별심, 사량, 사량심, 희로애락심, 요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가지 분별심을 내고 사량심을 내고 희로애락하는 이 마음을 여기가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다 망상이야. 망상인데 중생이 깨치지 못한 중생이 이걸 사용했을 때는 망상이 맞아요. 망상이. 그런데 뭐야? 저 일종짜리를 통한 사람이 봤을 때, 요 각한 사람이 봤을 때 중생들이 쓰는 것은 이게 망상이지만 종종 분별심, 사량심, 희로, 애락심이 바로 그 자리가 일종의 자리요, 지도의 자리요, 자성의 자리요, 법성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수행자가 조사스님한테 가가지고서 물었어요. 스님, 큰 스님, 어떤 것이 요 일종의 자리입니까? 어떤 것이 이 지도의 자리입니까? 자성의 자리입니까? 법성의 자리입니까? 진여 청정한 자리입니까? 진여 청정한 자리입니까? 물었어요. 그리 조사스님께서 네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놈, 그놈이 바로 네가 이렇게 분별하고 사량하고 희도애락하는 그놈이 일종짜리요, 일심짜리요, 자성짜리요, 진공묘요짜리요, 하나짜리 자리다. 이제 요 소리를 알아들으면 저 자리를 우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머니에다 금덩어리를 집어넣고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이 나한테 금덩어리를 갖다가 주머니에다가 탁 넣어줬어. 근데
그 금덩어리인 줄 모르고 거지가 돼가지고서 문지 직접 다니면서 그걸 거지 행사를 하고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딱 보면 그래요. 뭐가 있냐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 성공은 다 좋지. 실패는 다 싫어. 나도 그 소대는 때문에 몇 번 그 실패하고도 안 그랬으면 내가 벌써 이뤘을 텐데 지금 못 이룬 것이 그것 때문에 몇 번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 안 하면 돼.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 아, 그럼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야. 응? 이것이 근데 이제 그렇게 실패해서 팍 같이 넘어져갖고 내가 못 일어나면은 그 뒷받아 죽는 건데 나는 끄떡 없으니까 같이 또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실패하라 이거야. 응? 몇 번 실패를. 근데 세상을 살면서 성공은 좋고 실패는 다 싫어해. 그래서 요 실패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거들러 떠보지도 보려고 하들 안 해. 그래가지고서 뭐예요? 다른 곳에서 또 찾아.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렇잖아요. 내가 실패를 했을 때는 그게 성공의 자료로 쓸 줄 알아야 돼. 그거. 그러니까 둘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공과 실패는 이게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되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한 것을 갖다가 성공의 자료로 우리가 쓰면은 그 사람은 이 실패를 갖다가 성공의 자료로, 성공하는 사람 이거 자료로 쓰고 거듭거듭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실패를 갖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 그러니까 자료가 없어. 성공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거듭거듭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이제는 함께 무너지고 인생을 포기해요. 우리가 이 공부와 우리 인간 살아가는 거 다 비슷비슷한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삶은 좋아해. 죽으면 다 싫어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요 한 생이 전부야. 요 한 생이 전부야. 근데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고 보니까 우리는 요 한 생이 전부가 아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생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은 내 요 한 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금식에 살면서 그만큼 죄하고 빚을 지면은 다음 생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갚아줘야 되니까 이게. 며칠 전에 어떤 젊은 청년이 왔어. 지가 사업하다 망했대. 망했다고 그래서 법당에 가서 108배 하고 내려와. 올라가서 108배를 하고 내려왔어. 그래서 어떻게 망했냐? 그러니까 다 망해가지고 빚을 뭐 얼마를 졌는데 그걸 무슨 신청을 해가지고 탕감을 좀 받았대. 그래가지고 아직도 탕감을 받았는데 뭐 한 3천만 원인가 더 갚아야 된대. 그래서 이제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살 의욕이 없대. 야 임마 미친놈아. 너희 그 실패는 네가 성공할 수 있는 자료야. 그리고 네 나이 지금 한 30도 안 됐구만. 30 좀 넘었냐? 조금 넘었대.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에서도 그렇게 빚진 거 다 탕감해줬지. 이제 조금 남은 거 한 2, 3천만 원 갚으라고 한 거 그건 네가 안 갚으면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네 삶의 장애가 돼. 그건 반드시 갚어. 내 앞에서 약속할 수 있어. 예. 그리고 국가에서 또 뭐 배우라는 거 다 뭐 차비도 주고 뭐 또 배운다고 돈도 주고 뭐 그런 다음에 이거 지금부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아무 문제 없어.
그랬더니 이제 용돈 가지고 갔어. 그래서 저 염주 하나 없을까요? 이 자식이 돈 10원 넘는데 또 근데 염주 또 기다려봐. 저쪽 가서 보니까 염주가 이거 차는 거 좋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하나 줬더니 그걸 가지고 갔어. 우리는 이렇게 요 한 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생 살다가 다 끝나니까 그냥 막힌막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행막식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 왜? 내가 금생에 이렇게 빚져가지고 하면은 다음 생에 몇십 배를 또 내가 빚을 갚아야 될 그런 빚이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어. 4월 초파일 때 말이지, 거리에다가 이렇게 등을 다는데 그 보물상 하는 사람인가 봐.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쇠를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빼가더라고. 그 나무 흔들지 말라고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 그거 갖다 고물 갖다 팔면 거 얼마나 받나? 그거 그 나무 밑에 쇠 그걸 빼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걸리는데. 예? 걸려요. 걸리는데 이제 없으니까 빼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 양반 불렀어. 아씨, 그거 저 공사에 갖다 팔으면 얼마나 받아요? 그랬더니 얼마 못 받아요. 얼마나 받으시는데? 돈 10,000원 받으셔? 돈 10,000원도 못 받아요. 그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그 아저씨 그거 빼지 마세요. 그거 빼가면 말이죠. 그 연수 시민이 지금 몇십만 명인데 당신 그거 하나 빼가고 몇십만 명에게 다음 생에 그 다 빚이 되는 거야.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은 빚이 커요.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 도둑질을 하잖아. 그건 빚이 큰 거야. 연수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서 그 시설한 걸 갖다 그거 하나 갖다 팔아봤자 돈 10,000원 받는데 10,000원 받는지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가져가고 다음 생에는 연수 시민 전체한테 빚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공 건물 같은 거 또는 종교 단체 이런 데서 뭐 신도들 가끔 보면 종교 단체 해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누가 공양을 냈어? 그러면 이제 공양을 냈으면은 스님이 이 공양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공양하세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몰래 가서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어. 그건 도둑질이야. 그건 빚이 되는 거야. 복지로 갖다가 뒤집는 거예요. 그거. 그러잖아요. 내가 공양주를 안 둬. 왜 공양주를 안 두냐면은 뭐 이제 이렇게 행사 같은 거 끝나면 말이죠. 이제 부처님한테 올린 공양 같은 것을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한 집으로 다 감추마. 그러고서 이제 뭐 조금 이렇게 먹고. 그냥 그런 걸 가지고 가면은 그것은 스님이 이거 똑같이 분배해서 공양하세요 한 것을 갖다 개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그거 다 빚이 드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나 종교단체나 이런데 그 물건은 함부로 손대면은 몇십 배, 몇백 배, 몇만 배 큰 빚이 돼가지고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생만 알면 막행막히 나오지만 이 진리 공부를 해보니까 내생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치를 알고서 일종짜리를 통하지 못하면은 양철을 갖다가 우리가 잃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몇 시요? 50분. 10분 남았어요? 네.
유유 몰유하면 종공배공이라. 유를 갖다가 보내려고 하면은 빠질 유자, 빠질 침자, 보낼 유자, 유를 보내려고 하면은 빠질 빠질 몰자, 유에 빠지고, 유를 보내려고 하면은 유에 빠지고, 공을 쫓아려고 하면은 그 공의 자리, 그 무아의 자리, 삼매의 자리, 그것을 내가 쫓아 들어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공을 등진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응? 유를 버리려고 하면은 유에 빠지고.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서 참선법을 딱 가르쳐 주니까, 자, 몸을 고르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고르고, 그래서 내 마음을 딱 하나 들어가요. 한 번도 이런 공부를 안 하다가 그냥 세상에서 속꼬리 말꼬리 흔들고 살듯이 살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서 그 공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스님, 내가 부처님 법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마음이 산란하고 요란스럽지 않았는데 부처님 법 만나면서부터 마음이 더 산란하고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산란하고 요란한 것이 아니야, 사실은. 부처님 법 만나기 전에는 이 마음 공부라는 것 자체도 몰랐었고, 그냥 속꼬리 말꼬리 흔들듯이 그냥 바람이 불을 치고 파도가 치고 흙탕물이 막 해서 온 물이 마음이 흙탕물 같이 그렇게 흙탕물이 됐던 마음이니까 그 마음 자체에 요란하고 산란하고 요거 자체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고, 이제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서 마음을 고르는 법을 배우고 몸을 고르는 법을 배우고 숨을 고르는 법을 배우고 해서 딱 마음을 갖다가 고요히 들어가다 보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모든 티끌이 쫙 가라앉으니까 이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이제 막 요란하고 시끄럽고 산란하고 막 이런 것이 보여요. 아, 스님 부처님 법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이러지 않았는데 이 법 만나니까 마음이 더 산란하고 요란합니다. 보살님, 마음이 더 요란하고 산란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제 공부가 되어가는 단계야. 그게. 그러니까 이 공부, 이 법을 만나갖고 이게 선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하던 분들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요거 사량 분별. 응? 내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사랑 분별심이 망상이 자꾸 이렇게 떠오르냐 이 말이야 이게. 응? 그게 괴롭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사랑 분별 망상 힘을 갖다가 보내려고 하면, 이걸 떨쳐내려고 하면 더 사랑 분별심에 떨어진다 이 소리야 이게. 응? 그러니까 어떤 저기 공부하는 스님은 참 내가 참선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놈의 안정은 망상이 들들 끓고 분별심이 들들 끓고 도대체 나는 금생이 안 되는가 봐 하고서는 그냥 스스로 자책하고 그냥 기둥에다가 그냥 머리를 바긋다면서 나는 금생에 틀렸나 봐 막 이런 스님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사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크게요. 저 높은 하늘, 푸르고 푸른 저 하늘에 구름이 안 흘러가더냐? 그와 같이 네 마음에서 사량 분별심이 나는 것은 저 높은 하늘에서 구름이 흘러가는 것 같아. 그냥 사량 분별 망상이 일어났구나 요것만 딱 알아채면 된다 이 말이야. 알아채고 네가 놓쳐버리니까 하두를 들어. 하두.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했듯이 1800 공안이 있는데 눈으로 보는 놈,
귀로 듣는 놈, 기쁘다고 하고 슬프다고 하는 놈, 이름이 어떤 놈인가? 시산마. 놓친 이 하도를 딱 들으라 이 말이야. 이렇게 자꾸 놓치면 또 다시 챙겨서 하도를 들고, 놓치면 다시 챙겨서 하도를 들고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의단심이 뭉쳐간다 이 말이야. 이 단자가, 응? 아 이거 단자가 생각이 안 난다. 의단시 여기다 써놨을 텐데. 이게 뭉칠 땅자거든. 의단심이 이 하두가 일심으로 의단심으로 이렇게 뭉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요 사량 분별심도 차츰차츰 스스로 사라지고, 이렇게 양변으로 갈라진 마음, 있는 세계와 없는 세계로 갈라진 마음도 어느 한쪽에 빠지고 치우치고 주착되지 않고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툭 차가고 깨치는 때가 온다. 이게 조사스님들의 하도 공부법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량 분별을 유를 보내면은 유에 더 빠지고, 공무세계, 모든 사량 분별이 다 떨어진 공의 세계, 무아의 세계를 쫓아 들어가려고 하면 오히려 공의 세계를 등지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육적이라고 그랬죠. 육적. 육적은 뭐야? 안입이 설실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여섯 도둑놈이라는 소리야, 이게. 눈으로 보는 도둑놈, 귀로 듣는 도둑놈, 코로 냄새 맡는 도둑놈, 몸으로 생각으로 하는 이 도둑놈, 이 도둑놈이 사실은 유사량분별심이거든. 이게 도둑놈이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중생했을 때 도둑놈이야. 중생했을 때만 이게 이제 육적이야, 이게. 근데 그것을 이제 딱 깨치고 보니까, 각하고 보니까, 육적이, 내가 이제 딱 깨쳤어? 내가 잠이 확 들었을 때는 이 여섯 놈의 도둑님이 와서 나를 갖다가 지가 주인 행세를 하고, 나를 가지고서 지들이 이익되는 쪽으로 나를 갖다가 사용하고 부리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 딱 깨치고 눈을 번쩍 뜨고 저 여섯 놈, 저 도둑놈, 저놈들이 도둑놈이구나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여섯 놈의 도둑이 나한테 도둑질 핵하들 못한다 이걸. 주인이 눈을 잠들지 않고 눈을 번쩍 뜨고서 여섯 놈의 여섯 도둑놈이 움직이는 걸 훤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져갈 거야? 못 가져가잖아. 네가 잠들어 있을 때와 네가 깨어 있을 때에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여섯 놈의 도둑놈이 내가 깨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도둑질을 못 하는 거지. 그럼 뭐예요? 이제 참 주인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박 선생님 이해돼요? 고개 끄덕거리니까 깨친 거야. 얼마 안 남았냐 박 선생님.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유를 버리려고 하면은 유에 더 빠진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버릴 것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 전생으로부터 나쁜 습관들,
것도 좀 버려야 돼. 고쳐야 돼. 이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그렇잖아요. 어?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세계적으로 그 나쁘다고 하는 게 뭐 있어요? 마약. 마약. 지들 그 마약을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폐인을 만들면서 지들이 돈 버는 짓거리잖아. 예? 그러니까 이 마약 하는 거, 담배 피는 거, 뭐 그런 종류들. 그런 것들이 우리 과거 전생으로부터 우리 제8 아리아식의 습관으로 딱 그게 들어있다고 이게. 그래서 과거 전생에 했던 사람들은 금생에 길 가다 그 냄새 딱 맡으면 폭발하는 거야. 그것이 내가 과거 전생에 했던 마약, 습관. 그래가지고 그 만나면 막 정신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이제 인생 배려버리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나쁜 습관, 내가 마약을 하고 뭐 담배를 같은 걸 피우고 이런 것들 나쁜 습관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럼 어때요? 이거 끊으려고 하면은 이 습관들이 강렬하게 저항하고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물어봤더니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은 금단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죽고 싶다는 거야. 차라리 내가 밥을 안 먹고 살아도 담배를 피워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 이렇게 강한 저항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끊으려고 하면은 더 그 속에 빠져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좋아하는 거, 뭐 노는 것도 재미 붙인 사람들은요. 그것도 하루라도 또 그거 안 가면은 살 맛이 없어. 응? 뭐 내가 좀 뭐 아는 것도 보면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춤추는 데 가더라고. 거기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습관이 참 중요해. 우리가 습관을 갖다가 복되고 지혜롭고 은혜롭고 이러한 습관을 길러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는 어떻게 가르면 될까요? 좋은 친구는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야.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 근데 진리를 멀리하고 그냥 세상의 오용락만 따라가는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 같이 몰락해. 이게. 그러니까 이 습관이 중요하고 가까운 환경이 중요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습했던 것들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버리려고 그러면은 강렬하게 더 빠져 들어간다.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량 분별심을 갖다가 끊으려고 하면은 더욱 사량 분별심이 치성해져. 끊으려고 하면 더 치성해져.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 괴로워하지 말고 사량 분별심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놓친 하고 들고 가나다 보면은 오래오래 차츰차츰 가다 보면 사량 분별심이 차츰 사그라들고 본래 진성이 드러난다. 하도 하나 뭉쳐나가면 네가 그 담배, 마약 요거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가. 그럼 뭐예요? 마치 좋은 습관 쪽으로 내가 정신을 더 그쪽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화두를 들듯이.
그렇게 오래 자꾸 하다 보면은 그쪽은 얕아지고 이쪽은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이 업식이라고 하는 것이 선업과 악업이 항상 배치되어 있어요. 누가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악업한테 선업이 끌려가기도 하고, 내가 선업이 힘이 강화시키면은 선업이 악업을 갖다 덮어버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집착해 가는 것은 병이다.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유의 세계, 유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예요. 요 공의 세계는 즉 무아를 추구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출가한 사람들은 이 세상하고 멀리하고 세상하고 부딪히지 않고, 왜? 처음에 출가한 사람들은 세상에 오용나게 부딪히면은 거기에 휘둘려 가버리니까. 그래서 처음 출가자들은 뭐예요? 피경 공부를 시킨다 이 말이요. 급하니까 막 영어로 나오네. 경계를 피해서 공부를 한다면, 세상을 피해가지고서. 그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고서 모든 세상을 다 멀리하고 거기에서 몸도 닦고 마음도 닦고 이렇게 힘을 길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유의 세계를 벗어나는 수행자들은 이게 지금 첫 번째 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만 주장을 하면은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경계를 피해가지고서 하는 공부만 재미를 붙이다 보면은 이게 고유한 정적인 세계, 고유한 정적인 세계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야. 빠진다.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공을 쫓아가면 공에 더 등지게 된다. 경계를 피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 이제 고유 속 세계만 빠져가지고 서면 이제 공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아 이런 사람은 하우스에서 기르는 식물과 같아요. 응? 하우스에서 기르는 식물은 하우스 제쳐버리고 햇빛 쫙 찌면은 다 시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살아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몰라. 세상에서는 어디다가 쓸 곳이 없어. 그럼 쓸모없는 사람이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활불이 아니라 사불이야 사불. 죽은 부처. 이렇게 요걸 위주로 하면 이건 죽은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은 경계 속에서 공부를 하라. 경계 속에서. 이게 이제 대격 공부 아니야. 어? 말이 급하니까 막 영어가 돼요. 영어. 경계를 대해서 공부. 경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요 세상 지금 이게 지금 한국 불교가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 세상을 전부 등져버리고 도인 위주로만 지금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건 참다운 살아있는 부처가 되는 공부가 안 돼,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경계를 요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은 이 경계를 만날 때자 대할 때자 경계를 대해서 공부를 여기서 하라 이 말이야. 이게 뭐야?
이제는 이 세상 시장 바닥에서 공부를 하란 말이야. 이 세상. 요 세상 시장 바닥에서 저 집덩이 많은 파도가 밀려오듯이 수많은 경계를 부딪히면서 공자님께서 하나를 겪지 않고는 참다운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경계 속에서 거기에서 그 경계에서 살아있는 지혜를 얻고 살아있는 큰 정력을 얻고 살아있는 능력을 얻었을 때 이게 활불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돼야 참으로 활불이 된다 이 말이야. 응?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이죠. 마음의 채를 잡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다 내다 놔도 속불이 막불이 살다가 하나도 공부심을 얻지 못해요. 마음의 채를 딱 잡고서 이 세상에 집덩이같이 밀려오는 파도들을 내가 견뎌내면서 거기서 지혜를 얻고 거기에서 정력의 힘을 얻고 거기에서 능력을 얻고 이렇게 됐을 때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 살아있는 부처가 되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활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를 보내서 유에 몰하지 말고 공을 쫓아서 공에 등지지 말고 이렇게 참다우게 이렇게 경계 모든 대상을 했을 때 능력 있는 수행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이제 이렇게 돼야만이 이건 아닌데. 이렇게 돼야만이 이제 내가 사용하는 모든 육군 동작이 모든 육군 동작이 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일종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말이야. 지도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 말이야. 자성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 법성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 이렇게 됐을 때 육군 동작이 사량 분별 망상이 아니고 육군 동작이 다 진리화돼서 일종에서 나오고 지도에서 나오고 자성에서 나오고 법성에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상의 세계, 이상의 세계나 현실의 세계를 마음대로 내가 넘나들 수 있고 동호 세계와 정의 세계를 내가 여여하게 넘나들 수 있고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를 내가 초월해서 넘나들 수 있고 생사의 세계를 내가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조사 스님들의 그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됐을 때 참다운 마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화를 한번 들어보면은 임진왜란 때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을 수천 명을 끌어갔어. 인질로, 일본어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대사가 선주의 명을 받고 그걸 협상으로 일본으로 갔어. 그 일본으로 딱 가니까 일본 그 대신들이 그 사명대사가 깨친 도인이라고 하던데 그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는 그 건물에다가 곡차 여기 이제 한마리 와서 주안상을 차렸어. 이렇게 차려가지고서는 사명대사를 딱 하고 여기 일본 대사가 딱 이제 대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대사를 갖다가 이제
시험을 하려고 대포를 15대문을 집주에다 딱 설치를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5개 빙 대포를. 그래가지고서는 한 사람이 망을 보고 똑같이 이걸 딱 막걸리 곱창 우리 박사들 좋아하는 똑같이 딱 들면은 신호를 하면 똑같이 대포를 펑 터트리라고 했어. 그래 이제 일본 대사하고 사명대사가 이제 일본 대사는 막걸리고 사명대사는 곡차지. 그랬잖아요. 자, 우리 곡차 한잔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딱 해서 딱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망 보는 사람이 신호를 딱 하니까 대포가 15개가 뻥 터졌단 말이야. 막 침이 막 흠칫흠칫 하니까 이거 시키고 들어온 일본 대사는 뒤로 벌렁 넘어가고 있어. 놀래가지고. 사명대사는 눈 하나 꽉 뜨갖고 쫙 계속 마시고 있어. 이게 마음의 힘이야. 이게 마음의 힘. 우리가 평소에는 몰라. 평소에는 이게 평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나 모든 성인들이 우리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수행하고 철저히 진리 공부하고 철저히 깨달으라고 하는 것은 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요 한생을 잘 살 수 있고, 요 힘이 있어야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할 수가 있고, 요 힘이 있어야 한생을 잘 살다가 잘 죽어서 잘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응? 그게 나도 그걸 몰랐어? 나도 우리 신도가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서 강화 그쪽에 겨울에 해가지고서는 거기 포크레인이 못 가니까 그 고향 친척들이 꽃갱이 삽 들고 그 정상까지 올라가서 꽁꽁 얼어 있는 땅을 갖다가 파가지고서 작업을 이제 거기 이제 못 올라가니까 내가 앞에서 이제 요런 거 흔들고 관들 들고서 이제 정상까지 올라갔더니 모닥불을 갖다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막 그 주위에 있는 나무 이런 소나무들을 베가지고서는 모닥불을 해놓고서 그래서 이제 관을 내리고 평토 작업을 하면 이제 제사 지내거든. 근데 제사 지내기 전에 나는 설법을 꼭 해. 다 모이라고 해. 그 모닥 주위로 한 60명 정도가 삥 모여 있었어. 설법을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다가 부탄가스를 집어넣고 펑 터졌는데 이런 소나무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 5, 60명이 다 뒤로 다 잡고 있어. 근데 그 5, 60명이 일어나면서 서 있는 사람은 딱 나 한 사람이야. 스님은 사람 아니세요? 나는 펑 그때 터졌을 때 마음의 동료가 풍선 터지는 정도밖에 못 느꼈어. 그때 알았어. 이렇게 그동안에 내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진리 공부한 것이 나도 모르게 마음의 힘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크구나. 나는 풍선 터지는 정도밖에 마음의 동료를 못 느꼈는데 한 60명은 엄청나게 놀랍고 뒤로 다 넘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진리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은 다 똑같아. 경계를 딱 당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힘을 알 수 있다. 사명대사가, 일본 대사가 지가 시키고 와서 저는 시키고 온 놈이 뒤로 벌렁 넘어지고, 사명대사 마시고, 이게 마음의 힘이야. 이 힘이 있어야 잘 살다 잘 죽고 잘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시간 됐죠?